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참 중요하죠. 뭔가를 이미 시작했을 때 그것을 에 대해서 배우고 돌이키고 해나가는 것보다 무엇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익히 알고 깨닫고 또 익숙하게 몸에 배게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요. 또 확신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안으셨고 품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그곳에 가서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너희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반복적으로 모세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연결지어서 계속해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택이 있습니다. 생각이 결정을 낳죠.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일상생활의 선택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면서 항상 조건부로 말합니다. 1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광야 시기를 추억하며 그 시간이 너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었는지 모세가 잘 해석해 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냥 40년의 시간이 아니라 출애굽 1.5세대 또 태어나는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시간은 달아보시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광야 시간 같이 시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그 광야 시기에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낮추기도 하시고요. 또 줄이기도 하십니다. 이유는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달아보시는 것이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낮추시고 줄이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의지하는지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핵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를 때 그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꼼꼼히 챙겨주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존하는 마음을 달아보시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보여야 합니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음을, 내가 하나님을 의존함을 우리가 보여야죠. 낮추시기도 하시고요, 또 줄이기도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강한지,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그렇죠. 마귀의 시험과 다릅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이 역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의존하도록 지금 조금 줄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조금 또 부족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좋은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깰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부족하고 또 낮추는 그 때를 보낼 때에도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깨닫고 하나님 의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 좋은 하나님 의존하는 신앙이죠. 또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을 때 그 땅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 즉 인생을 수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감사 찬양이죠.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신차도 막 테스트 하잖아요. 모하비 사막 같은 데 보면 아주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합니다. 그 차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도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시험하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역시 또 하나님이 좋은 목적지로 또 우리를 인도하실 터인데 그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여정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